오늘 말씀 제목은 뜻밖의 희망. 한번 따라할까요? 뜻밖의 희망. 네. 늘 예언서만 설교하다가 시편 하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시편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특별히 23편은 더 그렇습니다. 23편은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암송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일일이 다 암송을 체크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얼마나 그것도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한 장만 좀 암송할 수 있는 용량만 있다, 4개, 그러면은 23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용량이 좀 줄어들어서 나는 6절도 못 외우겠다, 그런 분은 4절만 외워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거 한 절은 여러분 꼭 암송해 주시고요. 난 요즘은 한 절도 부담돼요. 그분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라도. 저는 거의 주문 외듯이 하루에 한 10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거를 거의 막 주문같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 외웠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해요. 23편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에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23편을 꼭 집어서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원래 유명한 시편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 23편에 대해 이런 멘트를 알렸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죠.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러면은 주전 1000년, 기원 후 2000년,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고 오늘날도 그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23편은요, 감사시가 아니고 신뢰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시라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나서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한때 내가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하는 게 감사시예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신뢰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탄원 기도할 때 5가지 요소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가 불평, 세 번째가 간구, 네 번째가 신뢰, 5번째가 찬양.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순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하죠. 살려주세요. 간구하죠. 그리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답답할 때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이 순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4번, 네 번째 신뢰. 요게 떨어져 나온 게 신뢰시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신뢰시는 탄원시의 한 요소예요. 탄원시는 문제의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신뢰를 고백하는 게 오늘 23편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명상린이라고 어려웠던 한 시인, 한 선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뚫고 갔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23편입니다. 23편 1절 보시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목자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왕에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통치자, 두 번째는 자비로운 통치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강력한 통치자이시며 또한 자비로운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인 표현은 야훼는 우리 목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목자라고 말하는데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요라는 말은요, 그 당시 이 용어를 아는 사람들은 뭐야 쟤는 지 목자래? 우리 목자인데 왜 자기 목자라 그러지? 할 만큼 독특한 표현이에요. 야훼는 내 목자입니다 라는 말인데 파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2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지금은 뭐 이제는 컸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아이 엄마가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당신 목사잖아, 매일 밤 안수기도 해,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매일 밤 2 딸을 위해 안수기도 하는데 정말 힘든 건 2 딸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직전에 받아야 되는데 아빠 졸리니까 짧게 해라 짧게 해라 이러고 거의 자빠져서 받아요. 그러니 가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나도 짧게 할게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 천주를 주관하신 거면은 더 짧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큰아이가 현진인데 현진이의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워있다가 뻘떡 앉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그래요. 내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얘기 하시지? 받는 자세가 달라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때는 예진이의 하나님 둘째거든요. 예진이 하나님 하면은요, 마치 나만 집중하고 있는 수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내 하나님이야.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 그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받는 자세가 달라요. 저도 기도할 때요, 간혹 가다가 너무 힘들 때는요, 차준이의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바로 기도가 안 나와요. 차준이 하나님 하고 울컥하고 할 말을 잃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마음속에 적셔요. 나를 주목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남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그때 느끼는 게 달라요. 오늘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물이 부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목적어를 생략했어요. 이게 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어를 생략함으로 모든 결핍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물질이 부족함이 없다 라면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포함되지만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은 이 시편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문제인데, 나는 관계가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적으로 생략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결핍된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목적어 생략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완료, 미완료. 미완료라는 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속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해요.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과거는 원망하고 현재는 불평하고 미래는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 이걸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인생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늘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데, 오늘 이 시인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2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네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두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첫 번째 푸른 풀밭을 보면은요,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푸르다라는 색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풀밭은 푸른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푸르다라는 말이 강조된 거죠. 그래서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라는 겁니다. 푸르디 푸른 곳으로, 정말 좋은 곳으로, 정말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이렇게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의 반대말은 급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급하게 흐르는 물. 이 급하게 흐르는 물은요, 양떼들이 목이 타서 이제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갑자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기는 1년에 한 5, 6개월, 많으면 7개월 내지는 8개월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겨울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시내가 형성되는데 여름에는 시내가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면은요, 그동안 숨겨졌던 물들이 급류를 형성해요. 거기에 양이 물 마시러 갔다가는 그 양 돌아가십니다. 떠내려가요. 그렇게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은요, 급류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 잔잔히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물도 아닙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 아주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기후적 조건하에서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은 매우 드물어요. 어찌 보면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양떼들에 대한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2절이에요. 3절을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과 연결해 가지고 영육혼 할 때 그 영혼이 아니고요, 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명력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 삶에 대한 기운, 생기가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이 가능하잖아요. 생기를 잃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맛도 없어요. 삶의 기력을 잃어버려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명력을 북돋아 주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바른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길 말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보통 길이라고 하면은요, 데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데렉. 그게 그냥 보통 쓰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갈이라고 하는 안 쓰는 단어예요. 마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더 쉽게 얘기하면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그러면은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말은 뭡니까?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수레바퀴가 한 번 지나간 길이에요. 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고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이에요.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아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요 잘 가지 않고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동시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가 있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럼 하나님이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양떼들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 당신을 아버지로 믿는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가 내게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나 무시를 당한다면은요 같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제 연구실로 한 교수가 들어왔어요. 한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우리 조교랑 있는데 내 조교는 한 30대 한 초중반 되는 남자 조교인데 보자마자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딴 교수가 내 방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 조교 보고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교가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잠깐만 좀 나가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갔는데 대단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 조교가 들어오면서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 모르냐? 그랬더니 아무개 교수야. 그랬더니 몰라요. 한 과목도 안 들었어요. 그러냐? 근데 한 과목도 안 들었는데 잘 아는 것 같이 그냥 너라 그랬냐? 그래서 저도 처음 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빴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기분 나빴어요. 저도. 아니 내 조교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남한테 무시당하면 부모도 같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백성이 이 백성이 영혼이 막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양떼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양떼들을 구원하십니다. 4절을 보면요 드디어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가장 멋있는 단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쌀마베트. 한 단어. 이게 어둠이 깊은 곳이란 단어인데 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번역이 기가 막혀.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못 찾아봤는데요. 이걸 찾아보고 싶어요. 어떤 선교사가 했는지 어떤 목회자가 했는지 누군가가 시편 23편을 최초로 번역했을 때 요 짤마베트란 단어를 그 한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번역했을까? 멋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공포의 장소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장소예요. 출애굽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짤마베트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요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게 짤마베트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마치 어둠이 깊은 곳이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한 마리 양이
그 양떼로부터 이탈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어. 근데 주변이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양은요, 하이에나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양 도둑들이 와가지고 건져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양의 목숨은요,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이 위협이 있는, 죽음의 그늘이 아주 짙게 들여온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게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요 원래 표현은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번역할 때 하나님한테 당신이 그러면은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주님이란 말은 다 원어는 당신이에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시인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부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기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목동과 목자는요, 양을 목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첫 번째는 막대기, 두 번째는 지팡이. 막대기는요,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 막대기는요, 무기입니다. 야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쇠로 만들어진 짤막한 곤봉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무들은요 끝에 못을 박아놨어.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무기예요. 양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양 도둑들에게 쓰는 거고요, 못된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그걸로 짐승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게? 이거예요. 못된 들개들이나 못된 들짐승들을 퇴치할 때 쓰는 막대기, 목동들의 필수품이에요. 그 막대기를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막대기고, 두 번째는 지팡이. 지팡이는요, 이것은 인도용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지팡이 같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양떼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요, 아주 성질이 못된 것들이 있어요.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대열 이렇게 떼로 가다가 꼭 길을 이탈하는 것들이 한두 마리가 나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목을 걸어. 그걸로 너 또 그러냐? 넌 목을 걸어가지고 다시 챙겨요. 들어오래니까 라고 목을 챙겨가지고, 목을 잡아가지고 챙기기도 하고요. 또한 양떼들이 둘이 털이 많아가지고요 서로 엉겨 붙었어. 그러면은요, 그냥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나올 텐데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막 싸워 둘이서. 그러면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를 가운데다가 뚝 대. 그리고 싹싹 하고 한두 대 툭툭 때려가지고 떨어져라, 좋은 말 할 때. 그래가지고 양떼들을 이렇게 분리시킬 때. 또 웅덩이가 큰 양떼는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그럼 거기다 지팡이를 넣어가지고 웅덩이를 밀어 해가지고 얘를 또 웅덩이에서 꺼집어낼 때, 이때 쓰는 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떼들에게 쓰는 것, 막대기는 들짐승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 용도가 헷갈리면 안 되죠. 양이 지금 조금 이탈했다고 막대기 가지고 못으로 머리를 쳤다간 그 양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막대기는 무기,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용으로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다녀요. 양떼들은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안위함을 얻습니다. 안위하다라는 말은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요 시인은 지금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막대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팡이를 신뢰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은요, 갑자기 5절에 와가지고요, 이미지가 바뀌는 거 눈치챘나요?
양이 아니고 뭐가 되죠? 손님이 돼요. 그렇죠.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이었어. 5절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 나는 손님이 돼. 눈치 못 챘죠? 예, 지금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에 와가지고 목자 이미지에서 주인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바뀌었지만 기능은 다르지 않아요. 집주인은 초대된 손님에게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목자도 양떼들에게 먹을거리인 푸른 풀밭 그리고 마실거리인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죠. 또한 집주인은요 손님을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주인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손님과 동행하면서 손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정에 손님이 천사가 들어오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그를 우리와 상관하리라 하고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손님을. 그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손님을 내주지 않고요 우리 집에 정원하지 아니한 두 딸들이 있으니 두 딸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절대로 딸을 보내지 않죠. 그렇다고 또 주인을 손님들을 몰아낼 수도 없고요.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목동법에서는 손님은 내 목숨까지 지켜야 돼요. 목숨같이. 손님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고 그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손님이 되었을 때 그를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법에서는 손님은 주인이 목숨같이 지킨다 이거예요. 여기서도요 지금 갑자기 손님이 됐다, 손님이 돼가지고 주인으로 하나님이 바뀌잖아요. 주인 되면은 목숨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것 어디서 합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귀한 손님으로 받아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원수들이 쫓아가다가 갑자기 그 쫓기는 사람이 손님으로 맞이해주는 주인을 봤어. 주인이 하나님이야. 주인이 그를 품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을 쫓던 것은 아예 포기해라. 이제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추적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머리에 기름 발라줍니다. 머리에 기름 발라준다. 오늘 우리 문화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에 기름 발라준다?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손님을 접대할 때, 특별히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는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렇다면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이것은 손님에게 대한 융숭한 대접을 말하죠. 상이 펼쳐집니다. 또한 잔이 넘칩니다. 머리에 기름 발라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한 손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겸상합니다. 동시에 각별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융숭한 대접은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4절은 여기서는 목자 이미지였고 5절에 와가지고는 집주인 이미지였는데 6절을 보면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리니 라는 요 말은요 이게 뒤쫓다, 추적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뒤쫓았습니까? 원수들이에요. 근데 원수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손님으로 이 시인을 품어주는 순간 완전히 추적은 종식됐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뒤쫓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호위무사같이, 보디가드같이 내 뒤를 뒷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들이 뒤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쫓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기원하기를 이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보입니까? 1절 4절은요 양이었어요. 5절은요 손님이었어요. 6절은요 가족이 되네.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가족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 23편 감사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한 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면서 이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현재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시인의 현재는요 누가 봐도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그의 미래도 더더욱 부족할 것이 없으며 없다라고 하는 신뢰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보고 있어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내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고 그리고 이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한 1년 정도 그 병원에서 나머지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을 하고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훈련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와서 신방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는요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그냥 죽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학교 갔다 오다가 손을 잡고 오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찻길 건너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평생 그것을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널 못 지켜서 미안하다. 지금도 그 얘기하세요. 보기만 하면 첫 말이 미안하다 시작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늘 미안하시대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8살 때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내가 인생을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죽냐고 혼자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말이었어요. 철이 없어서 했던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느 쪽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행복표를 예약한 사람이에요. 불행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불행의 번호표를 늘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하나님도 봐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정말 절망입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정말 실패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선취하여 고난 중에서도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요, 죄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은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상당히 독특해요. 희망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희망이에요. 중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인 루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쪽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가르치는 라틴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futurum adventus. 한번 따라해 주세요. futurum. 틀렸어요. 발음 정확히 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futurum adventus. 좋습니다. futurum하고 adventus인데, futurum에서 future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futurum. adventus라는 말은 advent라고 하는, 여러분 대강절 있죠. 예수님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주일을 대강절, 첫 번째 대강절, 두 번째 대강절, 이게 대강절이죠.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대강절, 그 대강이란 대강절이 아드벤투스예요. 그게 아드벤투스 온 것이 아드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미래라는 것은 futurum과 아드벤투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 아드벤투스는 뜻밖의 미래예요. 뜻밖의 미래. futurum은 현재 품고 있고 현재가 낳는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게 futurum이에요.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지금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그게 futurum. 그런데 아드벤투스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공 밖에서 오는 뜻밖의 미래, 여기 아드벤투스입니다. futurum은 내게서 예측 가능한 거고, 아드벤투스는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희망의 신학 안에 낙관과 희망을 구분해요. 낙관, 희망 비슷한 말인데 구분해요. 낙관, 희망,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거예요. 이게 낙관입니다.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것, 낙관. 요 낙관을 몰트만은 futurum이라고 말했어요. 예측 가능한 미래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때 그것을 낙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반면에 희망은 외부에서 와요.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됩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라고 불렀어요. 아드벤투스. 요 아드벤투스는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거예요.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바깥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뜻밖의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을 버리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64년 그는 무지막지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세상과 멀리 떨어진 절해 고도의 루벤섬 감옥소에 처박혔습니다. 세상과 소통은 6개월에 한 번, 면회와 편지 한 통, 이게 전부였습니다.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물이 줄줄 흐르는 벽이고 벽과 벽 사이에는 3걸음밖에 안 되고 누우면 머리도 닿고 머리와 다리가 닿고 옆에 어깨도 닿을 정도로 아주 좁은 곳.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모질고 아주 악귀 같은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했고 술 취한 날에는 심한 매질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을 빼앗겼고 흑인 게토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감옥살이를 한 지 4년째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5년째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심한 세월이 흘러 감옥생활 14년째 되는 어느 날 14년 만에 보는 큰딸이 결혼해서 딸을 안고 면회를 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 이름은 지어두셨죠? 그때 말없이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옷 포켓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서 딸에게 줬어요. 그 종이 쪽지에 딸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치고 읽었는데 그때 복받쳐서 울음이 터졌어요.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이름은 아즈위였어요. 아즈위, 희망이란 뜻입니다. 그 후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돌을 캐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루벤섬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44세에 감옥에 들어갔고 71세에 이르기까지 장장 27년 동안 감옥살이했고 그 이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인 아파르헤이트를 완전히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고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델라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장장 27년 동안 그 오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라는 물음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즈위가 희망이란 거예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그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도 내내 절망적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거, 그거 죄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뜻밖의 희망, 이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뜻밖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